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요,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 권사님은 암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암들이 이 권사님에게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러 이렇게 입원하러 올라가셔서 신방을 갔는데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응급실에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자리가 나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는 갔는데 그냥 복도에다가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에 누워 계시는 그 권사님을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권사님께서요, 정말 그 암을 다 이겨내셨어요. 지금도 이게 몸에 이제 이렇게 무슨 기계 같은 걸 이렇게 차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열심히 또 일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는구나, 우리 인생에는 이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피할 길 없어 보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찾아오게 되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하고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불구의 몸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인생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편은 그 표제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러한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시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할 때 새벽에 이 3편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죠. 정말 빼어나게 잘생긴 그런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친누이 동생이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복형인 암논이 이 다말을 연애하다가 겁탈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 암논을 크게 이렇게 좀 화는 내긴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암논에게 이 압살롬이 굉장히 큰 증오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기어이 형인 이 암논을 살해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압살롬은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하게 되죠.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피해서 살았는데 요압이 중재를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들인 압살롬이 끝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는, 그래서 반기를 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공격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 다윗성을 버리고 그리고 급히 도망해야 되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자, 정말 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압살롬이 혼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압살롬을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압살롬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다윗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자신의 사람들, 자기 부하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압살롬과 함께 대적이 되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러 오고 있는 거예요. 천하 사방에 정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고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원망과 불평을 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해요. 광야로 들어와서 며칠 동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며칠 동안 마실 물이 없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물을 찾았는데 며칠 동안 목말라 정말 죽을 그 위기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아요. 사실 불과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의 고통 앞에서 즉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당한 고난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온몸에는 종기가 났는데 그냥 그 기왓장을 갖다가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욥의 아내를 볼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욥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고 떠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욥의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내는 아내대로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10아들이 욥에게만 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욥의 아내에게 그 10명의 자녀들이 어떤 자식이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들 아니었겠어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식들이 죽었을 때 정말 그 부모들이 통곡하면서 비통해하던 그런 모습들 우리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식이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정말 제정신이었을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아마 욥의 아내는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상황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혼자 온전한 척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정말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떠난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이런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통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원래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원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죠?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이 목동인 다윗이 그 양을 칠 때 뭐 일이나 또는 늑대나 그러한 어떤 사나운 짐승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맹수들이 달려들 때 목동인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양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양들을 지키려면 그 사나운 맹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아직 어린 나이에도 이 맹수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 맹수들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맹수와 맞서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골리앗은요, 성경을 보니까 그 키가 무려 한 3m 정도 되는 정말 큰 거인이에요. 3m가 보통 큰 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3m 되는 사람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죠. 한 2m 정도만 돼도 정말 거인 아닙니까? 근데 3m, 엄청난 거인이에요. 이러한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겁을 먹고는 정말 벌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에게 맞서서 다윗이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싸우러 나갈 때 갑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칼을 들고 나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목자로서 그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양을 치면서 그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들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러한 용기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도우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자기는 지금 황급히 도망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불평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통의 순간에 기도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답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뮬러 목사님이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한겨울인데 그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난리가 났어요. 날씨는 추운데 보일러는 고장이 났으니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따뜻한 날씨를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뮬러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동풍이 불면서 영국 전체가 따뜻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전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내용을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이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전멸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정말 구름대처럼 우리를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위기의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첫째는 인생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려요. 아까 우리 오교구 성도들이 찬양한 대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 것이죠?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신을 공격해서 자기는 정말 황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다윗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히 누워서 자고 깬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이렇게 누우면 자꾸 그게 생각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어쩌다가 잠이 들어도요, 자다가 새벽에 깨면 또 그게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밤새 그렇게 잠을 설치면 낮에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일이 잘 되질 않겠죠.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평안히 누워서 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함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정말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당백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해도 일당 천? 혼자 1000명을 어떻게 당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안대요. 자기 아빠가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안답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때가요, 몇 살까지냐? 그냥 꼬맹이 이렇게 아장아장 어릴 요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냥 친구한테 이렇게 한 대 맞으면 막 울잖아요. 근데 아빠가 와서 그 아이 뒤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그러면 이 아이가요, 아빠가 정말 슈퍼맨 같은 아빠가 뒤에서 자기를 딱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쫄지 않아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을 얻고 담대하게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슈퍼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1000명이 온들 하나님보다 더 강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고 강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들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성을 떠나서 피난길에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 위에 복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7년 동안 성도들이 당하는 그러한 환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당할 극한 환난과 어려움만 본다면 정말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책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 휴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정말 그 책을 읽고 며칠 동안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내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그래서 그 7년 동안의 환난을 내가 겪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끔찍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 책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기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반드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때로는 어려움들이 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웰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한 목공이 있었어요. 그는 작은 제재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40살 나이에 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이 경제적인 불황을 겪던 그러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40이나 되었잖아요. 이 40이라는 나이가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존슨의 상황은 아주 최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존슨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이 건축업이었어요.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번창을 했어요.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존슨은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텔을 건축할 정도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윌리스 존슨에게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물었어요. 이때 이 윌리스 존슨이 한 대답이 이겁니다. 나를 해고했던 그 목공소 사장에게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그 고통이 내게는 축복의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오히려 축복의 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어떠한 것이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우신 기적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